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입니다. 오순절날에 이 본문 말씀을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기에서 오순절날에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절기상으로 구약의 맥추절기이고 신약으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에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에게 보여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나라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하늘 위에라는 것은 첫 번째 대기권의 하늘, 두 번째 하늘 위에라는 것은 우주, 세 번째 하늘 위에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짐 바라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에게 보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만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복음, 요한계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 계시 아포칼립시스, 지와 계시형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케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난무하고 혼탁하고 혼돈해져가는 시절에, 이 죄악으로 난무하는 시절에 지금 여기까지도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요 우리 힘과 지혜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430년의 기나긴 세월 속에서 파라오의 속박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향을 향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낮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으로 모여서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시고, 모세가 가르치는 율법, 규례와 법도 윤리를 배우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녘에 보니까, 동트기 전에 보니까 일찍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부추, 이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그 40년의 광야에 긴 생활을 하면서 저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향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40년의 광야의 삶, 그들은 낮엔 구름기둥, 이 구름기둥을 비춰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붙여주셨는데, 구름이 멈춰지는 날에, 이 구름이 멈춰지면 행진하던 그들이 멈추고, 밤이 되면 불기둥 같은 이 따스함으로 낮과 밤의 차이가 거진 심한 차이가, 밤 기온에는 10도, 낮에는 40도, 45도를 육박하는 그 험난한 그 생활을 고된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나갔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상징합니다. 불기둥의 의미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언약의 땅, 저 가나안 땅,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길은 구름,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혼탁한 시절에, 혼돈한 시절에, 죄악으로 난무하는 시절에 지금 여기까지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여기까지도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게 하시는 것, 여기까지 승리케 하신 우리 삶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곳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그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불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두 사람이 개인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여러 사람들이 운집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로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합심하고 기도하는 집회가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일 때 합심하고 예배하고 합심하고 찬송하고 합심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반드시 불같은 것들이 저에게 보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부르짖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같은 것들이 저에게 보여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런저런 표적과 기사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절기가 맥추절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기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서 맥추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울고 웃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찬송을 하고 병에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소문이 급속도로 번져갔습니다. 와, 저들이 새술에 취했네. 새술에 취해서 이게 웬일이야. 새술에 취했네. 아, 새술에 취한 거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삼시인데 지금이 무슨 이 시간에 무슨 새술에 취합니까? 삼시면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시각과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오전 9시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술을 마시고 취했겠냐라고 해명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말씀에 보면 술이란 단어가 이곳저곳에서 여러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라고 하니까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거지. 적당하게 마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시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마시면 안 될까? 술만 안 취하면 되지.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술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단호하게 술 마시지 말고 술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심각하게 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술에 대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오직 성령 충만함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론은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080 시절에 성령의 불로 성령에 충만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도 아마도 이 기도실들이 이 기도하는 이 성도님들로 아마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는 새벽에는 새벽 기도회, 그런 뜨거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의 모습인지 교회 성도의 모습인지 세상의 일반 사람들의 모습인지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혼돈한 시절로 치닫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서부터 세상의 치탄거리가 되고 일반 성도가 보통 사람처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이런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현상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 중에 그 요인의 발단이 뭘까? 기도의 심, 기도의 식어짐, 기도의 부재의 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권력이나 스펙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말씀이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의 영어로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성령 충만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만하면 됐어, 나 정도면 됐지, 됐다 섰다 이렇다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를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고 계속해서 자라가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어느 누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라는 것은 됐다 섰다 이뤘다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기업,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있어, 연단이 있어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은 그 성장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잘되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영혼 구원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마르티아,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해야 편나가 임합니다. 회개해야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에 민감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크나큰 사건인 사고가 있었죠. 그때에 250명 정도가 배 침몰을 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큰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월호 참사입니다. 그 배에 연루되었던 그 배 선장에 소속되었던 종교가 바로 구원파였습니다. 그곳에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연예인들, 소위 잘 나가는 살이는 부류들이 그 종교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원파들이 주장했던 교리가 뭘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야 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한 번 회개로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는 존재들이라면 굳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거기서 속죄양으로 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류의 대속죄 제물로 십자가 달리시는 그 모진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은, 이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인생들이 회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마르티아, 회개 없이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포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고 겸손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회개 없이는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날에,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이 맥주절기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강력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때부터 7일째 날 주일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주일이라는 이 정식적인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의 정식적인 공원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2장 17절 말씀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어디에 부어주시는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내주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려서 보여주십니다. 보고 듣고 만지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충만하면 환상이 열어집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이런저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저런 각양각색의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꿈을 꾸게 하는 영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신다. 그래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꿈을 꾸는 존재, 비전을 품는 존재들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들입니다. 소망을 품는 존재들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꿈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은 영이 없으므로 꿈과 비전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만이, 오직 인생만이, 영육혼으로 된 인생만이 영이 본질이므로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므로 끊임없이 비전, 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12지파, 민수기에 보니까 13장 14장 말씀에 보니까 12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그 땅을 향해서 탐지하게 하시고 보고하게 하십니다. 여러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12지파가 모여서 그 땅을 탐지하고 나온 그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지파들은 부정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꽂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바라봤습니다. 그 땅의 비전을 바라봤습니다. 그 땅의 소망을 바라봤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향의 비전을, 그것을 바라볼 때 비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80살에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나 기나긴 세월에 쓰임 받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해서 이끌어갔습니다. 40년간의 긴 세월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로 그들을 가르치면서 험난한 광야의 생활을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사명을 다 잘 감내할 수 있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에 하늘의 별과 달이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꿈, 비전을 품는 우리 요셉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험난한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에는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험난한 억울함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요셉에게 그는 비전,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비전, 꿈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는 꿈이 없어요. 제 꿈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꿈을, 이 비전을 상실해 가는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꿈, 이 비전을 심어주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 이 컴컴하고 혼탁하고 혼돈에 가는 시절에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비전, 꿈,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사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겠노라. 지금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혼탁하고 혼돈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더 큰 비전을 품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시는,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